성경은 사실은요, 보편적 상황에서 제시되는 원리입니다. 특정한 한두 사람의 형편을 놓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것, 이게 장수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래 사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 같은, 또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또 자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제일 큰 축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거지만요, 이런 것은 이제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축복이죠. 그런데 특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대방 같은 경우는 20대 젊을 때 노방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잖아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었죠. 요한의 형제였죠. 이 야고보는 그렇게 크게 활약도 못 해보고 예수님께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처음으로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하잖아요. 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복도 받고 마음의 평안의 복도 받고 가정도 또 더 행복해지고 회복이 되는, 또 부모가 심은 것이 있어서 자녀들이 또 그 복도 누리는, 이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런데 욥 같은 경우는 답이 없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루에 10명의 아들, 딸을 다 잃어버리고요, 가장 많던 그 많던 재산을 하루 동안에 다 날려버립니다. 이걸 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만 가족 중에 배우자가 먼저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가는 경우도 있죠. 이걸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강한 결혼 생활의 성경적 원리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로 살아가다가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주님 나라로 보낸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이 땅에서 결혼을 이루고 살아가다 아픔을 겪었던 분, 충분히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요, 아픔을 겪을 수 있죠. 내 잘못이 아닌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또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잘못으로 그런 경우도 충분히 만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참 익스큐즈를 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것들을 또 보편적으로 알아면 좋겠다. 내가 비록 어떤 경우는 혼자 사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또 자녀들에게나 젊은 세대에게는 또 그 원리를 잘 적용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는 한 7가지로 건강하고 풍성한 결혼 생활을 위한 원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은 인생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제도이며, 조화로운 결혼 생활은 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더 나은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남자가 혼자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죠.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요, 평생 혼자 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특수한 상황에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게 보였죠. 또 혼자 살면 자녀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류가 보존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지만 살아가면서 또 어떤 가정은 막 갈등을 겪는 가정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의 말에 하면 뭐 그런 가정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결혼 내가 잘못했나? 혼자 사는 게 좋았지 않나? 제가 가만히 마음을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부부가 남녀의 차이, 기질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끌리든 남자가 끌리든 서로가 끌리든 끌리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 끌림도 없는데 결혼한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위로할게요. 그건 없잖아요. 뭔가 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끌린다는 건요,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끌리게 됐어요. 끌려서 결혼을 해서 그게 매력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이제 둘이 한 공간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에 결혼하면 100세 인생이니까 70년을 살아가야 되고.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근데 한 공간에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모니 조화를 이룬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끌려서 그게 좋아서 내게 없는 것을 가진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살아가는데 이제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차이점이 다른 점이 이게 불편함을 줄 수가 있다고요. 이걸 잘 조화를 이루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냐하면요, 결혼은 이 두 문화의 충돌 아닙니까? 남자가 살아갔던 그 가정의 문화, 그 살아갔던 삶의 패턴 속에 형성됐던 그 문화를 가져오고, 신부는 신부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익숙한 문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두 문화가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컬처럴 쇼크이죠. 문화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걸 잘 풀지 않으면요,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들이 충분히 살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잘 싸우면 좋다고. 차이점들을 잘 싸우면 그것들이 서로에게 스며들어서 오히려 성숙과 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관성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던 이 패턴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살던 대로, 익숙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상대방은 자기가 익숙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회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 만났냐?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나았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그게 한 분, 두 분인지 아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이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 볼 때 아담이 또 네가 혼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판단할 때 함께 하와를 만나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우리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는 분이다. God doesn't play dice.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는 분이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나에게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나은 선물이자 축복이다. 내 감정이나 현실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컨퍼메이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서로에게 가장 적절한 보완이 되는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아담을 도와줄 수 있는 돕는 배필, 히브리어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 완벽한 가장 적절한 조력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쓸 때 에제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시편 70편 5절에도 보면 중간 부분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에제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배우자를 옆에 곁에 인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인식적으로도 확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를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나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심지어는요, 호세아서 13장 9절 같은 데 보면 군사적 원조를 줄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사적 원조를 표현할 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는요, 여러분 정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영어로 하면 suitable, best suitable help잖아요. 가장 적절한 파트너를 나에게 붙여주셨다.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 부부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진짜. 근데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나를 도와주려고. 내게 없는 것,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이게 인도에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적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내 감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나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을 사람, 맞다는 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비슷한 스타일을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우리 청년한테도 그럽니다. 결혼을 앞둔 혹시 상담을 하면 너무 안 맞는 사람을 좀 만나야 된다. 너무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상당히 나중에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좀 힘들긴 할 거다. 그런 제가 최근에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적당한 도움이 되는 도움을 붙여주신 것이 배우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다른 두 사람의 조화된 삶과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함을 통해 진정한 자아 발견과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처음 이 에저레가 되는 하와를 만날 때 어떤 감탄사를 표현하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Bone of my bones, flesh of my flesh.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이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진정한 자기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요, 은혜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부부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 참 진짜 또 다른 나의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는 보면 NIV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만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때 영어로 하면 at last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하파암인데 드디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드디어 내 뼈 중에 뼈를 만났고 내 살 중에 살을 만났다. 여자분들한테 이제 50이 좀 넘으신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여쭤보면요, 지금 남편 만난 게 후회가 되냐 안 되냐 그러면 거의 후회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50이 넘은 50, 60대 이상은 남자분들은요, 어떻게 지금 아내를 만났는데 어떠냐고 그러면 다 고마워합니다. 거의.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시죠? 잘 만난 거잖아요. 대답 잘해야 노후가 보장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고맙잖아요. 근데 자, 아담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아담은 하와를 만나면서 내 뼈 중에 뼈라고 부릅니다. 내 살 중에 살. 야, 진짜 또 다른 성숙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혼 생활을 잘하는 가엄안사성이라고 부부간의 결혼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결혼 전에 하는 다른 또 성숙한 그런 모습을, 저 사람은 결혼했더니 진짜 참 안정적이야. 뭔가 좀 꽉 찬 느낌이야.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이게 결혼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를 보면서 드디어 내 뼈 중에 뼈를 만났구나.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감동을 잃어버리면요, 사실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예배 때도 보면 교회 나오는 감동이 있고 찬양하는 감동이 있고 막 예배할 때 막 감동이 있고 막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과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밋밋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배우자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데 막 와 이래야지. 제가요 목회하다가 별 사람 우리 제임스 왕이 일본 또 그 출장 가다 돌아왔네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참 못 볼 걸 많이 봅니다.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이제 우리 교회 성합차에 이제 저는 앞에 타고 우리 부목사님 운전하고 뒤에 이제 권사님들하고 어디 갔다 오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초저녁에 한 5시쯤 전화를 받는데 남편한테 전화 온 겁니다. 그 남편 전화 내용이 내가 살짝 어떤 데는 들리잖아요. 전화하는데 여보 나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갈게. 그랬더니 아니 남편이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 50대 중후반이셨어요. 나는 내가 여자 같으면 좋겠더라고요. 남편 입이 질투를. 근데 딱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요 미쳤어. 아니 남편한테는 막 너무 터프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막 너무 터프하게. 난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전화하거나 만나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더 사랑스러운 남편을 만났는데 여보 고마워 일찍 들어와서 고마워해야 표현해 드릴 거 아니에요. 미쳐서 세상에 제가 앞에 앉았는데도 깜빡 잊고 그런 야 참. 우리 견사님들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니 감동을 해야죠. 그게 정상이지. 부부간에 한 몸인데 만나는 게 감동이 되죠. 자는 모습도 감동스럽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만나는 게 감동이 돼야지.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내 있는데도 그 이야기다. 목사님 나는
그냥 여자들끼리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좋대요. 자, 하여튼 여자분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우리 부부는 같이 어디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니 우리 교인 중에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요 어디 자기들 어디 가면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좋대요. 며칠 동안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번째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의 바른 관계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서로의 조화와 존중의 태도가 깨어지며 이타적이고도 존재론적 사랑의 감정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고 드디어 내 뼈 중에 뼈를 만나고 살 중에 살을 만났구나 이랬는데, 창세기 3장에 갔더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손가락질.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나무 따먹었잖아요. 다 책임진 거예요. 서로가 부부간에, 아니 그렇게 의와동동 내 사랑하던 사이가 막 부부간에 손가락질하고요. 저 남자 안 만났으면, 저 여자 안 만나서 내 인생이, 저 남자 만나서 내 인생 꼬이고, 저 여자 만나서 내 인생 꼬이고, 이렇게 변해된 거예요. 안 그런 사이였는데, 똑같은 커플인데 이게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은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행복한 가정생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요, 건강한 결혼은 떠남과 떠나보냄의 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떠나라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한 공간에 있던 가까이 지내는 걸 뭐라는 게 정서적으로 떠나보는 겁니다. 자,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는 뭐예요? 어머니 태에 붙어있던 이 생명이 이 태 밖에 나오면서 존재를, 또 다른 개체로 존재를 하는데 탯줄을 끊잖아요. 끊어야 생명이, 또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몰인정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 그건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당사자도 뭐예요? 이제 내가 독립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부모도 이제 내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키우라고 위탁받아 있다가 이제 독립으로 떠나보내는구나. 한 공간의 어떤 상황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개체의 부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한 공간에 살아간다고 해도 자녀가 결혼했으면요, 성경은, 우리가 정서는 그렇게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부모도 자식도 그렇겠지만, 성경은요, 떠나는 거예요. 한 개체의 부부인 겁니다. 저도 이런 걸 적용해요.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지혜나 경험이 필요하면 나한테나 우리 엄마한테 의논해봐라. 결정은 너희 둘이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또요, 여기 원리에 보면 성경적 결혼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이 보면 다이게 보면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and is united to his wife. 다 단수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모노거미다, 모노거미. 성경은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 왜 남자들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성경이 그랬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자,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현재형으로 성경의 원리가 적용돼야만 건강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내가 떠나 한 여인과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매일매일의 현재형으로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 작은 3대 원리를 또 잘 떠남, 연합, 한 몸이로 잘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도 떠나보내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우리는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결혼을 통해서 떠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떠난다는 게 24절에 보면 야자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이제 완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관계는 유지하는 거지만 결혼을 통해 또 다른 성숙한 관계 속에서 부모와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지, 한 남자가 떠나 한 여인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자기들이 독립된 커플로 부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성숙을 경험하는 그것이 결혼의 신비고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원리는요, 따라합시다.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당사자들은 연합해야 된다. 히브리어로 연합하다는 웨다바크인데요, 밀착하다, 바싹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성경을 보세요.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났죠.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합하여, 웨다바크, 이게 뭐예요? 밀착하다는 거예요. 악교풀로 딱 붙이는 것 같습니다. 남녀, 부부 사이에는요, 다른 그 사이의 관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부모도 울타리가 되어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밀착해야 됩니다. 자, 남자가, 이게 다바크의 3인칭 남성 단수의 접속사가 붙었잖아요. 그는 밀착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남자는 여자를 바싹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여자를 리드하고 여자는 남자를 쫄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남자가 여자를 바싹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성경이더라고요. 그래, 맞다. 제가 사실은 저도 결혼 가정 이런 책도 많이 봐서 100여 권 이상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원서도 많이 보고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청년 커플들 그럽니다. 이성교제는 여자가 리드하는 거야. 여자가 리드하는 거다. 여자가 허락해 준 것만큼 남자가 취할 수 있는 거야. 여자가 네 왼손을 내어주면 그 남자가 네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야. 여자가 리드한 겁니다. 부부도요, 성경은 여자가 리드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은혜받고 충격받고 지금. 여자분들은 또 이거 은혜받고요. 그래, 목사님 설교 안 들었어? 내가 따라와야지. 또 그렇게 또 하지 마세요. 남자는 또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따라하지. 기분 나쁘면 답을 알아도 그쪽으로 안 가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를 좀 잘 다루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제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밖에도 이제 주변에 좋은 커플들을, 잘된 커플들 가만히 보면 여자의 말을 존중한 커플은 다 잘된 거예요.
많더라고 성경이. 아내야 바싹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걸 존중하면서 바싹 가까이서 이렇게 하는 부부들은요, 안 잘된 부부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남자는요, 바싹 여자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이 약간 기분 나쁜 아멘을 남자가 하면. 자, 마지막에요. 결혼 당사자는요,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몸. 따라합시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 한 몸은요, 피지컬한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한 몸, 완바디. 하나로 각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자신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주도권은 서로에게 있는 거지. 성경적 결혼관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쉬. 남자는 이쉬이고요,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샤. 따라서 이쉬, 이샤. 이사는요, 물론 뭐 남자의 여성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샤가 어근은요 좀 다릅니다. 어근의 뜻은요, 깨어지기 쉬움, 연약함, 이런 뜻도 있고요. 이시라는 남자의 지서형은 히브리어로 이숀,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눈동자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연구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인사이트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 애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이시하고 비슷하잖아요. 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연약함, 깨어지기 쉬움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은 눈동자, 세 번째 불이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첫 번째 여자는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남자는 금방 털고 일어나고 출근해요. 근데 여자는 못 일어나요. 오래 걸려요. 왜?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 여자들은 살살 부드럽게 달아야 터프하게 달아만 됩니다. 그릇을 턱 먹고, 설거지할 때는 턱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살살 안 깨어지게 연약한 그릇.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아주 연약한 그릇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여자는요, 눈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눈동자를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여성이 내 눈동자, 나를 비춰주는 눈동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성이 이렇게 귀하지 않습니까? 또 여성은 하나님 뭐예요? 불입니다. 불. 에너지잖아요. 이 연약한 여성을요, 남성이 잘 살려내면요, 사실 에너지는 남자에게 있는 것보다 여자들에게 더 많이 있어요. 아이 키우고 일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밖에 가서 일하는 사람, 여성들 보세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이건요, 남성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숨겨진 그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 불. 목사님은 우리 남자 편에서 좀 설교해 주세요. 그런 분이 계시죠? 다음에 기다리세요. 다음 주 기다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면요, 그 안에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건요, 뭐 특별한 어떤 가정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내면, 목사님 5월달에 가정 설교하면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자, 용서. 근데 저는 목회 철학이니까 오래 가정을 다뤄야지 언제 뭐 하겠어요.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조화를 7가지 이루어서 여러분 행복하고 풍성한 결혼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한번 하는데요. 우리 다 한번 일어나셔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이건 뭐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아야 될 찬양이고요. 원리니까 어느 가정이든 뭐 어저께까지 어떻게 살았더라도 이 현재형으로 됐댔잖아요. 남자가 그 여자와 연합하여. 과거에 내가 몇십 년 전에 결혼했으니까 나는 뭐 의미가 없는 말, 이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 현재형으로 말씀해요. 지금부터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연합을 하고 한 몸을 이룬 거다. 그래, 오늘 내가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런 배우자가 있으면 아내를 또 남편은 좀 존중받고 싶잖아요. 존중만 해주면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조화를 이루기를 축복하고요. 저는 제 목회 철학 8가지 비전 중에 보면 가정을 치유하고 삶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라는 비전이 있잖아요. 제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가정이 회복되고 또 풍성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